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너를 기쁘게 순례를 나는 지혜 따른 나를 안보하며 내가 지혜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에 함께하니 성령이 결심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에 함께하니라 정의 제일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기고 그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결심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저희의 뜻을 내쉬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결심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행동은 십자가의 이곳을 바라네 시간이 지나고 무거운 길 벗어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결심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어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지라도 인정에 끌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과연 어떤 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불이란 말을 접하게 될 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실 때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불도 심판의 불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대속주로 오시는 초림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문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올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며 오순절 성령의 불이며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받을 성령의 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불이 심판의 불이라면 주님께서 세상에 심판의 불이 붙었으면 더 원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셔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려주시는 주님의 사역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이 불을 심판의 불로 해석한다면 세상이 심판의 불로 활활 타오르지 않아서 주님은 너무 답답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불만 붙으면 아무것도 원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원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고 그 불이 우리에게 붙었으면 주님은 더 원할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하던 제자들, 믿음이 없어 의심하던 제자들, 또 서로 높아지르고 다투던 제자들,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붙음으로 강한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걷도록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불붙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고 또 생각은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근심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능력의 불을 받아서 사역하실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큰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삼으리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박수 치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불을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불을 받았네 불을 받았네 할렐루야 불을 받았네 불을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계력 있어라 계력 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계력 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셨다네. 할렐루야 깨어 있다네. 깨어 있다네. 할렐루야 깨어 있다네. 깨어 있다네.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셨다.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불 붙도록 하기 위해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다.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과연 주님이 던지신 성령의 불이 붙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되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도는 주여 나로 하여금 뜨거운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이 불길을 세상 끝까지 타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가는데 저는 항상 가면은 앞자리나 둘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7월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여름인데도 에어컨을 켜지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자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7개나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저분한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로 원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원장님 저분 기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나와서는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공부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죠. 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주방으로 모시고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할 치어라. 온몸을 양쪽 다리야 성령의 불이 임할 치어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이 임할 치어라.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 도라 얼마나 성령께서 강한 불을 주셨는지 이분이요 수업 시간에 옷을 하나씩 다 벗더라고요. 벗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원장님 우리 남편한테 기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남편이 뿔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그분이 불을 받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며 또 안수까지 받는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참 우울했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중풍병 환자로서 병원에 3년 동안 병원에서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받고 나니까 근심이 떠나가고 나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한 빛이 나는지 기뻐하는 모습 보았을 때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강한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불이 붙은 사람들은 정에 끌리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허다한 천군 천사
그 천사와 함께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나 불의와 타협에서 이룬 평화가 아니라 불의와 악을 물리침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의가 있는 곳에는 먼저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먼저 의와 불의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을 위한 파괴와 백평함에 앞선 혼란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족 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생기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불의에 속해 있는 다른 식구와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한 가족 중에도 성령의 불소리를 받은 자가 생기면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 전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랄 때 저희 가족들은 다 불세례를 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저희까지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자랐습니다. 항상 저는 어릴 때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항상 저녁에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교회 갑니다. 교회 그 추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젊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더라. 왜 싸웠을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아침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 아버지도 또 이해를 하시면서 또 한 번씩 다투고 그래도 항상 기뻤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제가 어릴 때 어리지만 동네 아이들 다 불러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방언기도를 시키고 불로 불 방언기도를 시키면서 진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다같이 구원을 얻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세를 받은 가족과 그렇지 않는 가족 간에는 심한 분쟁이 발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은 감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을 통하여 핍박이나 인정으로 틈타는 사단의 세력과는 결단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불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혁신이 일어나며 신앙적인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 편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붙던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근사님 직장에서도 성령의 불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 행함을 믿음으로 하실 때 주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으나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으리라 없습니다. 하였더라.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도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것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행길 멀고 험해도 생명과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세상 끝까지 전하시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넘길 어려움 받쳐도 생명 받쳐 전하리라. 이불이 붙은 사역자들을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기나 암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가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암도 치료되고 허리 디스크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누가 일을 해요? 예,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손만 얹으면 주님께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받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가죽 일할 때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서 온전히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도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을 모아 불사르니 금화폐로 계산한다면 수십억이나 되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의 사역의 영향력이 있도록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불을 던지는 일을 사역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불을 던지는 보편적인 방법은 안수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불을 던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로, 제가 항상 불로 하죠. 불로라고 외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랑 부부 세미나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구 살 때였어요. 부부 세미나를 갔을 때 서울 사람들은 일찍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대구에서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앞자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몇천 명이 왔습니다. 몇천 명이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 그런 데 가면 같이 앉는 것이 아니라 항상 떨어져 앉아요. 항상 자리에 오심을 내다 보니까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 어디에 앉은지도 몰라요. 찾아갈 수도 없고 저는 앞에 앉는 또 욕심이 있어서 자리가 없잖아요. 앞에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박스가 있더라고. 큰 박스가 있어. 그 박스를 들고 와서 의자가 아닌 옆자리 모퉁이에 앉아서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목사님 엄청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빨간 원피스, 짧은 그 추운 겨울에 빨간 원피스를 짧은 걸 입고 위에 마이를, 검은 마이를 걸치고 갔었는데 얼마나 덥든지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한 불을 주시든지 제가요, 불을 피웠나? 왜 이리 뜨겁지? 계속 들었는데 제가 박스를 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피워놓은 바닥이 뜻인가? 바닥이 따뜻한가? 이래 만져보니까 찾는데 제한테는 엄청 뜨거운 성령님의 강한 불이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선풍기, 열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앞뒤로 또 성령의 강한 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서울엔 좀 춥잖아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한 불을 주시던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추운지도 모르고 너무나 행복하게 불을 받으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 목사님도 머리에 안수하고 가슴에 손대고 안수하지만 이래 배에 손을 대고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불을 체험하더라고요. 다리로 불이 들어갑니다. 방광으로 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방법은 많은 대중을 향해서 행할 때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던지는 불을 받을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릴 수도 있으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너무나 많이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강한 불을 받은 강한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요 그냥 휙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자주 가잖아요. 서울에 집회를 자주 가면 그냥 휙 쓰러져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목사님 불이 왜 이렇게 강해요? 예? 놀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서도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실 만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붙은 성도는 하늘나라 상급을 또 더 풍성하게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강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하여지는데 이곳에는 불로 정결케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가 또 성령의 불로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또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각양 상급과 기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과 성령에 불붙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상급을 쌓아가지만 성령으로 불붙지 않는 성도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며 또 능력 있게 하늘 상급을 쌓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며 많은 상급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게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붙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실 때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의 강한 불을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던지신 불을 인해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까? 불로 인해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또 시기와 다툼과 욕심 등이 다 타버렸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로 인해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위한 또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불로 인해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힛필드는 주여 나로 하여금 뜨거운 불이 또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통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 또 가족 간에 심한 다툼이 있을지라도 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불에 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온 가족을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기를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가족 간에 심한 다툼이 있을지라도 정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온 가족을 성령으로 불붙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를 자로나 오르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